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명기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각주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22장은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오늘의 본문 속에는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 내가 방조함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도 해주라. 그게 항상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원칙대로만 하면 분쟁이 생길 일이 없고 이 원칙대로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도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과연 어느 남편이 아내가 자기에게 해줄 것을 바라기 전에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아내가 대접을 한다면 그 남편이 어떻게 왕대접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여왕 취급 받고 살지 않을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게 되면 남편을 왕처럼 모시면 자기는 왕비가 되는 거고요. 아내를 왕비로 모시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내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참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 구역장과 구역원과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여러 관계들이 이 안에서 다 해결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것.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인지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셨어요. 자,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특별히 양이란 동물은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력도 매우 약하고요. 길치입니다. 게다가 한번 정신을 잃으면 아주 혼돈이 찾아와서 앞뒤를 구별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은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많이 길을 잃고 있어요. 그걸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소나 양이 내 양인지 아닌지. 그런데 내 양 아니니까 그래 길을 잃었든 말든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사고는 내 물건 아니면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 본 채 하고 뭐 길을 잃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소나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잃은 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목자를 잃은 양은 뒤집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핥혀서 죽든지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본 채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동물이 죽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양도 아니고 우리 소도 아닌데 뭐 서로 다 죽으면 어때? 나한테 피해가 있나? 라고 생각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량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율법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갖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돌려줘라. 그래야만 그 소와 양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 형제가 재산에 손해를 입지 않고 그 동물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과 산을 뒤지는 그 목자의 마음이요. 그 목자의 마음을 안다면 내 양이 그만큼 소중하다면 남의 양도 소중한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분쟁들이 일어납니까? 내 자녀만 귀하잖아요.
내 자녀만 귀하고 내 자녀만 곱게 자랐고 내 자녀만 무죄하고 그 같이 싸움 난 그 아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학교에 가서 그 아이, 내 아이를 때린 아이를 부모가 때리잖아요. 그리고 방조했다고 선생님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가 영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아이만 귀합니까? 아니죠. 내 아이와 싸움 난 그 아이도 귀해요. 그 아이도 귀한 줄 알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생각들은 내 새끼만 귀하고 우리 집만 귀하고 나만 귀하다.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폭언과 얼마나 많은 이제 폭행들이 이제는 시작이 됩니까? 내 앞길만 귀한 거잖아요. 내 앞길을 네가 막아? 네가 뭔데 막아? 그리고는 아무리 깜빡이를 놓고 아무리 신호등을 늦고 들어와도 못 참는 거예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옛날에는 그냥 아이고 왜 저래 지나가던 것들이 이제는 그 앞을 차를 막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내려서 폭행을 하고 싸움이 나고 보복운전. 여러분 옛날에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점점 이게 악해지죠,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나만 옳고 나만 귀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가 점점점 위험한 사회가 되고 점점 너와 내가 함께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삶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그렇게 소중한 너의 양이 소중하다면 남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손해보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남을 귀히 여기면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형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남도 나를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남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서로가 다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사회가 개인화되고 사회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도 먼저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변화를 한번 일으켜보자는 거예요. 우리부터 남을 귀하게 여기면 이런 분위기가 점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우리 사회에서부터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줘야 될 것만이 아니라 더 해주는 것. 내가 해주면 이만큼만 하면 돼요. 법적인 책임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생각해주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직장과 사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 할 것만 딱딱 하는 스타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의 배려와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줄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2절 이어집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랬어요. 자, 그 형제, 그 주인이 보니까 소와 양에는 뭐가 있어요? 표식이 있죠. 주인의 표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표식을 보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멀리 살아요. 그러면 에이 뭐 뭔데 내가 뭘 갖다 주냐 데려다 주냐 그냥 말자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또는 표식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 표식이에요. 그러면 이거 모르는 집인데? 라고 버려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짐승을 내 집으로 일단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잃어버린 동물을 네가 가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취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그 동물을 살려야 하니까 소든 양이든 아무리 가축이라도 그 동물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일단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기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기르던 동물은 다 데려와서 일단 보호한답시고 데려갔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네요? 그냥 제가 그러면 잡아먹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 그 길 잃은 양과 소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보호를 하면 이것을 외부에 알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네 집 소가 우리 집에 와 있다라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누군지 표식을 보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길을 잃은 소가 우리 집에 와 있다라고 외부에 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누구네 집 소가 누구네 집에 가 있대. 아니 길을 잃은 양이 어느 집에 가 있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점점 사람들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 소가 숫자가 안 맞거나 양이 숫자가 안 맞으면 주인이 그 길을 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이 여기 있었네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양과 소니까 우리가 좀 새롭지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면 어떻게든 그 아이를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를 찾아줘야죠.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소와 양에게도 적용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처럼 이 당시에는 소와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희가 헤아려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찾기까지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찾는 그 사람의 수고를 너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보고 있는 시편 23편이 다시 한번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귀한 일인가. 얼마나 이 광야에서 양에게 목자에게 양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정말 부모와 자녀 같은 사이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 오늘 본문은 딱 그 잃어버린 소와 양을 잃어버린 아이, 고아를 취급하는 규정으로 바꾸면 오늘날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내버려 두고 정신없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한 마리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뛰는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올 때나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은 절대로 우리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들이 잃은 양이에요. 하나님이 늘 애타게 찾으시는 그 양이 바로 나라니까요. 늘 실족하고 늘 넘어지고 늘 유혹에 빠지고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 살기 원하는 내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 나를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과 소를 발견하거든 주인에게 꼭 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벌써 출애굽기 23장에 그러니까 10계명이 주어지던 그 19장 20장 그 어간에 이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출애굽기 23장 본문에서 좀 다른 의미로 나와요. 다른 명칭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다른 명칭의 차이를 좀 보면 출애굽기 당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과 지금 모압 평지에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23장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4절 출애굽기 23장 4절 자, 이 법의 오리지널은 뭐였나? 처음 하나님 주실 때 어떻게 주셨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인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과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과의 차이, 오늘 신명기 22장과 출애굽기 23장과의 간의 차이는 뭡니까? 소나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주인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주인을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는 내 원수라고 나오죠. 또는 너를 미워하는 자,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자, 네 원수의 소나 나귀, 길 잃은 나귀.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퀴즈를 부르겠죠.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소나 양 잃어버리고 그래, 나는 못 본 걸로 하겠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5절에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줘라. 그러니까 네가 미워하는 자니까 얼마나 속으로 통쾌하겠어요.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나귀가 짐 싣고 넘어지는구나. 그래, 난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약한 마음 품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그 원수와 그 미워하는 자가 오늘 신명기 22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돌아오면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그랬어요. 내 형제로 바뀌어요. 원수가 형제로 바뀌고 2절에 내 형제가 내게서 뭐예요? 형제로 바뀌어요.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또 형제로 바뀌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읽어볼게요. 낙위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내 형제의 낙위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자, 오늘 본문에 1, 2, 3, 4절에 계속 형제라고 나오죠. 형제. 형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동그라미 해봅니다.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내 형제에게 돌릴 거죠. 형제. 2장 1절에, 22절에 내 형제가.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형제 또 표시하시고 3절에 형제가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 다음에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오는 걸 보거든. 그 다음에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나. 자, 22장에는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형제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원래 출애굽기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 누구였어요? 원수였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지금 누구로 변했어요? 형제로 변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때에는 원수도 있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원수도 있었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도 있었어요.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 다들 신부는 노예였잖아요. 노예이다가 이 광야로 처음 나왔을 때는 서로의 마음이 다 노예의 마음이었고 다 메인 마음이었고 다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다 누가 되느냐? 다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원수도 없고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진짜 자유인. 너도 자유인, 나도 자유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원수 삼을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원수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자도 없어지는 모두가 너희 형제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나라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길 잃은 소나 양을 봐도 이게 네 원수 건지 네 미워하는 사람 건지를 따질 이유가 없다. 왜? 다 네 형제니까. 다 네 형제니까. 네 형제의 소나 양이니까 네가 거기서 고민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돌려줘야지. 보호해줘야지. 살려줘야지. 그 재산을 너희가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다 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 너희는 다 내 자녀다. 이제부터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삶은 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던 원수, 미워하는 자 이건 다 이제 없다.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는 거예요.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누가 새신자가 오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러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찬양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뭐가 돼요? 왼수의 모습 속에 이걸로 바뀌잖아요. 처음엔 다 형제고 자매였는데 살다 보면 같은 선교회를 하다 보면 재직회를 하다 보면 구역에 있다 보면 아니 처음엔 형제였는데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보이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나서기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핵심이죠.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왜 의복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나?
뭐 여자가 남자 의복 입을 수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 의복 입을 수 있잖아요. 왜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바로 여호와께 가증한 자,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던 행위를 지금 경계하시는 것이에요. 남자, 여자 옷 바꿔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남자에게 허락된 것, 여자에게 허락된 것,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게 어디서 무너집니까? 성 정체성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예, 동성애죠. 동성애로 무너지는 거죠.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한 행위가 뭐냐? 성적인 쾌락과 성적인 유희를 즐기다 못해 그 끝이 어디냐? 동성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남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여자를 유혹하는 그러한 성 정체성이 파괴되는 현장이 그 당시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 입는 취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도 왜 입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패션을 위해서 입는 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뭔가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이후로 5절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섞지 마라, 혼합하지 마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왜 섞지 말라고 하고 왜 혼합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와 함께 너희가 섞여버릴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6절과 7절은 새와 알에 대한 얘기인데, 새끼에 대한 얘기인데,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을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새끼와 어미를 한꺼번에 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란 얘기죠. 너희가 이것을 잡아서 너희가 먹을 수도 있고 너희가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아서 그것들에게 한꺼번에 곤란을 주지는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끼는 취하여도 어미는 남겨두라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은 참 세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세요. 새 어미와 새끼 잡는 문제도 그렇지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잘 보호하라는 얘기인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이 뭡니까? 내 위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주로,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주인 생각은 어때요? 난간 안 만들면 편하죠. 돈도 싸게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난간은 생명이죠. 그거 없으면 죽죠. 그러니까 꼭 그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어미새와 새끼새도 마찬가지죠. 어미새, 새끼새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두 배로 먹으면 좋죠. 어미새도 먹고 새끼새도 먹고 좋죠. 그러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가족으로 생각하면 동물 입장에서 한 가족이 몰살인데 그게 과연 좋겠습니까? 적어도 어미새는 살려두어서 그러한 한 집안이 함께 몰살하는 걸 막아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이것도 섞어 뿌리지 말라. 종자도 섞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너희와 이방인들의 종자가 섞일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의 백성이 섞일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퓨전 문화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증한 것, 우상 숭배로 이어질까 봐 조심하라는 말씀인 거죠.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즉 소와 나귀에게 멍에를 매여서 갈지 말라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소나 나귀는 다르니까 전혀 다른 동물의 전혀 다른 보조로 밭을 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놓은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혼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 하나도 함부로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너희의 문화가 보존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섞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신약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날은 다 퓨전이에요. 모든 문화가 퓨전이고 섞여요. 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하이브리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뭐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그걸 멋있게 여기고 성 전체성이 흔들리고 서로 다 섞이면서 뭐 니꺼 내 거가 어딨냐 다 섞자 이렇게 말할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분별은 어떤 지혜입니까? 기준을 갖는 지혜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대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 마음이 뭐예요? 원래 나 하나만 잘 살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잘 대우받으면 돼 라는 너희 마음을 뭘로 바꾸란 얘기예요? 남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대우해주는 마음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이 시대를 마냥 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대우받길 원하는 그 마음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동안은 너희가 나 하나만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섬겨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 22장은 이렇듯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외치고 기도하고 눈물을 뚝뚝 흘려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또는 내 가족을,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친지를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는 버리고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인지 사탄 백성인지 알 수 없는 그 혼합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 걸어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별하는 삶,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자율이 되기 전에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전에는 원수도 있었고 미워하는 자도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자도 없고 다 형제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서로 더욱 사랑하며 배려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며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보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직장 동료를 더욱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는 아름다운 우리의 행실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으로 바뀌고 우리의 직장이 서로를 배려하는 직장으로 바뀌고 우리의 살아가는 공동체가 서로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동체로 바뀌어서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인지 우상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붙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변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온 땅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한 일꾼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